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상태는 참으로 천태만상 여러 모양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본능이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 주도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이론과 리저너블한 사고와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주도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늘 믿음 생활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가졌으므로 합리성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도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생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이냐, 이성적인 주도적인 인간이냐, 아니면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주도적인 삶이 도대체 뭡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식구나 친구의 권고로 맞이 못해서 교회 따라 나와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갔다가 무슨 하나님에게 큰 벌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서 못 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혹시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만나러, 어떤 사람은 어젯밤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좀 알고 진리를 좀 깨달아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이상한 충격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약해지면,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면 아,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해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감사 헌금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나 하면 하나님 우리 집 강아지 꼭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커서 예배 때마다 감사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헌금을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문에 온 식구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먼 곳 타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은 화폐가 달랐습니다. 돈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 바꾸어 주고 재물을 쉽게 사도록 성전 밖에서 장사, 매매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성전 맡은 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됐는데 많은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봉사자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사를 드린 재물을 팔면서 거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매매 장소를 점점 더 성전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이곳 가까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사서 드리는 것이 신성한 재물이라, 신선하다, 그렇게 선전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들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터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면서 유대인들 위주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인들은 제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요? 옆에서 뭐 짐승 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서 물질적 욕심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 이민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거기서 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 유유상종 모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추호라도 자기 자신의 무슨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무엇인가 남자는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묻기는 묻는데 그 답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잘 먹지도 않는 보신탕 집에 데려간다라든가, 아니면 여자는 노란 꽃을 좋아하는데 흰 꽃을 사주고 순결 운운한다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은 묻는 질문하고 답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런 남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가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묻기는 왜 묻습니까? 물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쁘시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쭉 내려가서 노하여 분하여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성냈다 이 말입니다. 성질 부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공연히 화내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지요. 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든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걷는다든가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편견의 소유자들이라,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이나 팔면서 환전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제약시하지 않았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소경과 저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정죄했다. 기분 나빠서 분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듣느냐. 다시 말해 메시아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 소리를 예수 당신이 들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분해서 비아냥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도 분해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성질대로 분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박수 쳐줘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짢아하고 안 좋아하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자기 주장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글쎄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고 부정해 버리는 사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분낼 일입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제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큰 것 좋아해요. 여러분 작은 것도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건 작은 게 좋잖아요. 큰 게 좋나요? 노트북이라든 컴퓨터라든가 이 작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쇼다리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착구로 앉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산적이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 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 와서 장애인들이 특별 대우를 많이 받지, 아직도 미개인 나라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병 고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기의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있고 영적으로 절름거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에 불구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세상이 멸시하고 천시 여겨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적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 영육에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 환자들 예수님께 나오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거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 밖에 있는 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감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숱한 치료 다 해봤겠지요. 좋은 병원 다 다녀봤겠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데리고 간 아들을 그 9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9 제자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하니까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렸지만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옛사람 변화해 새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죄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의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누구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우리의 인생사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능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everything's okay, 우리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경청했다.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그 모습이 안진뱅인데 일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일어서라! 그랬더니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이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구출이라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 얻는 것을 구원이다. 죄의식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 때문에 오는 불안,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육신의 떡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사주었습니다. 아이가 먹는데 아빠가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가니까 먹지 마, 안 돼, 내 거야. 그걸 누가 사줬는데? 아버지는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 많이 사줄 수도 있는데, 아들이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축제, 셀레브레이션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 듣고 보니 너무 감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함께 영광을 돌리자.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기 나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분해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는 개인을 떠나 우리라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활을 했습니다.
진실된 교제를 했습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는 사랑을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많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봉사, 다른 사람들의 헌신, 다른 사람들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축복, 다른 사람들의 기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문의 온 식구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올 때에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행여라도 기분 언짢아 시비하며 분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교회에 나옴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